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래전에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전교인 수양회를 가가지고 모든 순서가 다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모여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갑자기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전혀 얘기도 없이 그렇게 펠로십 하는 상황에서 간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저녁 집회 때 은혜 받고 그러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이 듣다 보니까 이게 간증이 좀 이상해요.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 그것을 계속 하시는데 한 20-30분 동안, 보통 간증하면은 한 5분, 길어봐야 한 10분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20-30분 동안을 계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니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계속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많이 잘 나가신다 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듣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간증을 하시다가 마치셨던 하셨던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간증은 그렇죠.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하고 뭘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선교 보고도 그래요. 선교 보고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고 저런 일을 했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도 선교 보고, 그렇게 선교 보고 하는 선교팀들도 있어요. 그거는 선교 보고가 아닌 것입니다.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선교 보고도 그래요.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는 게 선교 보고가 아니고요,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용되었고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교 보고이고 또 간증인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보더라도 내가 혼자서 내 삶을 돌아볼 때도 이거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이랬었지 내가 저랬었지 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해 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은혜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을 바울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26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26절을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가끔가다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올챙이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6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했었는가.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많이 없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많은 교인들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금수저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 교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교회를 제가 한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큰 도시의 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의사들의 교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의사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 지역에 그 큰 도시에 많은 의사분들이 또 공부하러 오시고 또 그 자리에 또 세틀다운하고 그러셔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은 의사분들이 많으시니까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의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의사분들만 가는 선교팀이 있어가지고, 선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인솔해가지고 갔다 온 적도 있었는데, 가게 되면은 가서 종합병원을 차릴 수가 있어요. 내과, 외과, 치과 다 해가지고, 안과 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었냐면은,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때 교회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밖에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교회 문턱이 높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외에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또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들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어디에 있으나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높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남과 나를 비교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분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나오죠. 분쟁이 심하고 분열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6절에
그 교인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해지라는 말이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있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9절에 나오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면 못하지만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라고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진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면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서 자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더 낮게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큰 복을 주셨구나라고서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30절 가셔가지고 의로움하고 거룩함하고 구원함,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의로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무엇 하나도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 남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통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내파가 있었잖아요. 내파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유는 다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바로 그날 밤에도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분쟁을 하다 보면 분열이 됩니다. 파가 나눠져요. 항상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다 보니 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을 하면서 나의 어떠한 모습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